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 세 번의 성경이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 이 중에 성전이 이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목도를 따랐으나 그 후 여러 산 땅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치는 번제물은 천마리가 되는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5절 한낮은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 다윗이 진실과 분명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와 지식에 그 자의 단체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을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하고 그 수를 셀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큰 백성과 하나님입니다. 9절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정확히 말해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하는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데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투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와 앞에 없었고 내게 없을 것이다. 13절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결론과 내 목도와 변명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께도 주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헌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성령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주 역사적인 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율동까지 친이하면서 찬양 인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소개를 해보니까 이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좀 이렇게 열정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거 왜 말하는지 이제 이해를 하겠지. 이제 이거 있으면 힘들어요. 같이 해주고 율동도 하고 힘이 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동안 이제 인도하면서 우리가 하는 순서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인도할 때도 제가 맨날 뭐라 그래요? 주여 외치고 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우리가 신호를 던지는 거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순서에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관찰하면서 여러분의 세대에 맞춰서 여러분이 받는 은혜에 맞춰서 그런 것들 시도해보면 좋습니다. 따뜻해 해보는 거지. 예수님 불러보자고 해보고 성령님 그렇게 해보고 MG하게 해보라고 하고 다르게 해보고 재밌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설교 말씀 볼 텐데 오늘 누구의 얘기냐면 솔로몬의 얘기예요. 솔로몬 잘 알죠, 여러분? 뭐 학원 이름도 솔로몬 많이 들어가잖아. 그리고 저축은행도 있어 심지어 솔로몬 저축은행. 여러 가지 막 있어서 아마 성경 인물들 중에 세상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사람. 목사님 봤을 때 탑5 안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솔로몬은 다윗도 유명하지만 골리앗 때문에 유명하지만 솔로몬도 굉장히 유명하죠. 지혜로운 마음으로 굉장히 도를 이루어나왔고요. 이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세 시기로 정해져요. 다윗의 인생도 그렇고 솔로몬의 인생도 이 세 시기로 정해지는데 솔로몬의 젊은 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중년, 네, 솔로몬의 노년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젊은 날에는 솔로몬이 여러분이 아는 기억처럼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보고 중년쯤 돼서 40세 넘어갔을 때 솔로몬이 좀 변질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떠나요. 그랬다가 노년이 돼서 이제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쓴 책이 뭐냐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이제 인생 1대1 볼 수 있는 오늘은 젊은 날 신실했던 하나님 앞에 그 아주 그 열심을 다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볼 겁니다. 다윗의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는 왕정이 아주 한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왕정을 이룬 지 얼마 안 된 나라예요. 그래서 왕정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사울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왕궁도 없었어. 왕이 됐는데 왕 딱 뽑혔는데 왕궁이 없어. 자기 집에서 왕인데 왕 딱 기름 부분 받고 소를 몰고 있었다는 거예요. 밭에서. 그 사울이야. 뭐 내각도 없고 장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전쟁 났는데 왕이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 불러 모아라. 오지도 않아. 네. 그런 게 사울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인생에 늘 그 문제를 안고 살았어.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취급 안 해주면 어쩌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 안 해주면 어쩌나. 이 두려움이 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죽이려고 했던 거지. 거기에 아주 노이로제가 돼가지고 이놈이 봐라. 이거 크면은 이놈이 왕이 돼가지고 나를 잡아먹을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아주 미쳐버린 거예요, 사람이. 다윗은 조금 낮아요. 여기서 일단 왕궁이 생겨. 다윗은 왕궁도 생기고, 대학도 생기고, 신하들도 생기고, 이런 차이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 나라의 기틀이 갖춰진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는 이 지파 체제에서 완전한 왕정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내각이 생기고요. 그 성과 성읍이 막 생겨나고 견고한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주변 나라들과 전주어도 밀릴 것이 없는 좋은 나라를 이룬 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군사가 많아져. 성과 요새들이 세워져. 금과 은이 많아져. 그럼 어떻게 될까? 신앙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어려움이 없으니 뭘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고, 구할 게 없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야.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야. 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막 구하기도 나는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나라들의 위협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걸 하기보다는 진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주변의 큰 나라들, 애굽의 왕이라든지 아수르의 왕이라든지 두로의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과 교류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막 우리 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는 데 집중하게 됐다고, 몰두하게 됐다고. 자, 그런데 젊은 시절의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시대, 충분한 발전을 이루고 나라의 기틀이 잘 갖춰진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전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가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 마음을 둔 사람이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봐야 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말이 원어로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돼 있어요. 이거 오늘 잘 기억해야 돼. 뭐라고? 아하브. 아하브라는 말은 히브리 말은 늘 이렇게 우리처럼 뭉땅뭉땅 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너 사랑해. 이거랑 윤서한테 윤서야, 아빠가 너를 사랑해. 달라 틀려. 사랑해. 이거랑 달라 틀려. 완전히 다르지. 히브리어는 이게 두 개로 나뉘어요. 헬라어는 이게 두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에게 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 필레오라고 표현하고, 이제 그 완전히 아버지의 사랑 이런 거 아가페 이렇게 표현한다고. 들어봤지? 아가페라는 말. 그렇게 이거는 나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체험하다, 겪다, 알다, 이것도 지식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코끼리네 이렇게 그림을 보고 아는 단어, 이거랑 경험을 통해서 코끼리를 보고 만져봐가지고 와, 코끼리다 이렇게 하는 거를 알다는 다르겠어. 예를 들면 히브리어, 헬라어는 야다라는 단어 쓰거든. 자, 근데 똑같아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아하브라는 사람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감성적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주영이 보고 사랑해 이런 거 말고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사랑하는. 그럼 뭐가 생길까? 사랑에 행동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주영이한테 한번 연락이라도 해보는 거지. 야, 너 주중에 어떻게 잘 지냈니? 이렇게
응? 소야 알겠지? 개인적인 감정 말고 사랑의 감정으로. 그러니까 얘가 얘를 사랑하니까 주중에 연락하잖아, 그렇지? 연락해보잖아. 어떻게 뭐 지내냐고, 교회 끝나고 또 잘 집에 들어왔는지 물어보는 거지. 행동력이 뒤따르는 사랑, 그걸 뭐라고 한다고? 아하브라고 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니까 예배 나와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고 의무와 언약을 다하는 실행적인 사랑을 하는 거야, 솔로몬이. 그래서 3절에서도 오늘 보면은 3절로 빡 해줄래? 3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뭐 했다고 나와? 쭉 뒤로 넘겨. 뒤로 넘겨도 되냐? 그 클릭 이렇게 딱 나오게 안 해도 돼, 그렇지? 솔로몬이 뭐라고? 주님을 사랑하였으면, 이게 아합이야. 자, 그래서 뭐 했다고? 법도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러 갔다는 거야. 행동력이 따른 거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배하러 갔어.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 여기 성경에 그동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제사 방법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단 적이 없어. 그게 뭐냐면 하루에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어. 몇 마리? 1,000마리. 자, 이렇게 생각을 해.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이거야. 지금 서호가 열심히 준비해서 예배 드렸잖아. 오늘 하루에 이거 1,000번 하면 어떻게 된다? 뭐가지 나갔지? 오늘 하루에 1,000번 이거 할 수 있어? 이러면서 하루에도 못할 거야, 사실. 그지?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예배를 하루. 정확하게 하루는 아니야. 그러나 단번에 드려진 게 높아, 확률이. 왜냐면 1,000번째를 1,000번 드렸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왕이 지금 3년 동안 자기 자리를 비우는 거야. 이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뭐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기브온이라는 큰 제단으로 가서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1,000번 찬양인도 할 때까지 집에 못 간다고 생각하면 돼. 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심이 얼마나 많다. 사랑이. 자, 그리고 오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아합은 하나님을 향한 행동력 있는 사랑을 보였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반응하셨다는 거지. 어떻게 하셔? 그의 꿈속에 찾아오셨다. 사랑을 올려드렸더니 아합은 이따가 보겠지만 뭐라고 얘기되냐면 하나님이 헷세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원리가 있다. 사랑을 드리면, 아합을 드리면 헷세, 은혜가 임한다. 요것만 알고 돌아가도 오늘 사실 설교 끝나요. 자, 근데 내용을 다 알아야 되니까. 자, 오늘 말씀의 배경과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좀 길어. 의무와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좀 길었지만 이해하죠?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왕을 만나는 경우가 성경에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 시대에는 선지자의 시대야. 하나님이 내가 한 사람을 보내서 내 말을 대언할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거의 하나님한테 왕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 수도 있는 히스기야라는 아주 그 신실한 왕이 있어요. 주영이는 아나와 히스기야, 그지? 그리고 요시야라는 왕도 있어. 굉장히 성경에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왕인데 이런 왕들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다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직접 꿈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다고. 심지어 질문까지 하셨어. 너의 생각을 묻는 거야, 솔로몬에게. 하나님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자, 1년 중에 우리가 드릴 예배가 정말 많아요. 굉장히 많지. 1년이 몇 주? 52주니까 그냥 주 1년 드리는 것만 해도 52주에 여러분 막 오후에 가야 되는 거 많고요. 어른들은 뭐 매달 매주 수요, 금요, 새벽 예배, 주일 아주 뾰족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 주에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이런 설교 6번 혹은 7번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내가 설교하는 예배가 6번을 드리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예배를 지키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
근데 이 책임을 다하기도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근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걸 뭐라고 한다고? 아하브. 이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던지 자신에게 주어진 예배를 의무라 여기지 아니고 지겹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더해서 더 주님을 뵙고 싶은 마음에 자기 집 옆에 있는 제단 말고 하나님께 더 크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찾아서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심지어 1,000마리의 재물을 끌고 가서 거기서 그 재물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 사랑을 아합으로 표현했을 때 성경이 그 다음 기록하는 단어가 뭐야? 아까 목사 얘기했던 헤세드.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진리라고 쓰일 수도 있는데 보통 아합과 함께 붙여서 사용될 때는 이 단어가 뭐다? 은혜라고 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아합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 무엇을 하나님이 준다고? 헤세드,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수련회 때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줬으면 좋겠다, 마음을 딱 고백하니까 행동력 있는 사랑으로 눈물 흘리며 소리치면서 여러분이 외치니까 하나님 뭘 주셔? 헤세드, 은혜를 주셔.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막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은혜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했다는 증거야.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반응이 아니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뭐냐? 진짜로 우리가 이런 예배, 몇 명 안 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면, 마음은 행동에 있는 마음으로 막 했잖아? 올려드리면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마음속에 막 감동이 있고 뜨거워 막 부있잖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사랑을 받았다. 그걸 안다. 그래서 이 은혜, 헤세드가 넘치는 예배, 헤세드가 넘치는 영혼과 성도들이 모여야 돼. 그러면 예배가 의미가 있어. 한 명이 드리든 두 명이 드리든 세 명이 드리든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받으시잖아.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렸을 때 5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꿈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자,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걸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 위해 오셨어 오늘?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헛된 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데 솔로몬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딱 꿈속에 나타나신 거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이든지 구해봐. 정환아, 뭐라고 말할래? 하나님, 무엇을 줄까? 하나님, 난 최신의 노트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소원 좀 내면 이제 하나님, 오토바이, 더 그러면 차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네. 뭘 가고 싶어요? 모든 것을 구하면 다 준다고 하시니까 솔로몬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근데 이 대단히 듣기 힘든 부름이잖아. 이거 평생에 한번 들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부름 아니야? 하나님 찾아올 수 있는 거 질문하시는 게. 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 성경 봐. 자, 다음 넘겨요. 9절 봐요. 9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자, 이게 세 번역에 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 우리가 원래 있는 성경에는 듣는 마음으로 있어.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좀 공감이 되는 대답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질문 들으면 나도 저렇게 대답해야겠다, 공감이 되마? 안 되지. 무슨 저딴 걸 구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우리는 무슨 듣는 마음 저걸 왜 구하나? 오늘 그래서 이걸 알아요. 왜 솔로몬이 저렇게 했을까?
실망이 되죠. 나 같으면 한번 이왕 소원 빌 거 저런 거 말고 진짜 현실적이고 우리에게 인생에 참 도움이 되는 걸 구할 텐데 질문해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왜 찾아오셨을까? 다윗에게도 말씀하실 때 누구 보내? 나단 보내잖아. 나단 선지자. 그렇잖아? 선지자들 보내고 막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을까? 주영아, 왜 하나님 오신 것 같아? 확신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 진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려고.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해봐. 서우가 친구한테 얘 말고 그냥 너 친구, 너 우리 편한 친구한테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보내. 그럼 어떻게 뭘로 보낼까? 약간 그것도 그런데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에 과일을 보내기로 했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보낼 것 같아? 그렇지. 그냥 이제 이렇게 가상의 뭘로 보낸다고 아니면 조금 더 신경 써서 택배로 보낼 거야. 걔네 집 주소 물어가지고. 자, 근데 네가 이제 목사님 많이 사랑하게 됐어? 많이 좋아하게 된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크리스마스에 과일을 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렇지. 직접 고르고 직접 사서 포장 똑바로 된다. 직접 찾아 만나는 거거든요. 다른 경우는 아니에요. 사랑. 그냥 줄 수 없을 만큼, 그냥 대충 보낼 수 없을 만큼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고 싶은 거라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존중하게 생각한다. 내가 당신을 진짜 이렇게 사랑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왜 찾아왔을까? 나도 네가 1,000번째 드린 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찾아오셨으니 솔로몬이 얼마나 기뻤겠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감동과 은혜를 받으렸겠죠. 자, 근데 그래도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뭐냐면 무엇을 굴지 너는 아무거나 구하라 이 말에 왜 자신이 필요했던 거를 솔로몬이 주렁주렁 구하지 않았을까? 나는 이런 말 들으면 이렇게 말할 때 지금 막 머릿속에 막 떠오르지? 뭘 내가 하나만 소원이 이루면 이런 걸 구하겠다? 자, 근데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딱 바로 얘기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뭐냐? 상속자의 마음. 자, 지난주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봤어?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 보자. 지난주 비읍으로 시작해. 비읍. 네 글자. 뭔가 좀 기억날 것 같지? 그치? 그래, 노인. 80세 노인. 오, 야, 박수 주자. 기억하네. 바르실레의 마음. 바르실레의 마음. 그죠? 기억하죠? 이거 완전 반대되는 마음이라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그와 함께하는 것에 기쁨을 가지는 이 마음이 아니라 반대되는 마음이 있어. 그게 뭐냐면 상속자의 마음. 하나님께 얻어낼 생각, 받을 생각, 뜯어낼 생각으로 가득한 거지. 무엇은 없어? 사랑은 없는 거야. 상속받을 것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 곁에 있을 때마다 뭘 생각할까? 이 아버지에게 잘해가지고 이거 내가 물려받아야 돼. 상속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왜 잘하겠어? 그가 나에게 이러한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자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내 삶에 무엇을 줄 수 있던 것든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저는 궁금한 게 있지.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받을 것도 없던 사람이 1,000번 내 제사를 드리면서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 오늘 했던 찬양이 1,000번 드릴 때까지 집에 앞두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막 찬양하고 감격도 은혜 가운데 막 이렇게 뛰었을까? 이 비결이 너무 궁금한 거야. 왜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오늘 그걸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나아갔을까? 그 이유를 성경에 기록해요. 자, 다 구하라고 하나님 5절에 말씀하셨을 때 6절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솔로몬의 대답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펴나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싶었던 이유,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멈추지 않고 뛰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대? 자기 아버지 그리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심지어는 그를 위해서 큰 은혜가 머물게 하셔서 누구를 또 왕으로 세우셨어? 자기 자신, 그의 아들인 솔로몬, 나까지 왕으로 세우시는 이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다. 우리 이제 바세바 얘기 다 알잖아? 여기까지 다 해봤으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잇기에 적합한 사람일까 적합하지 않나?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야? 정실 부인이 아니지?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원래 정실 부인 냅두고 어떤 여인을 이제 막 그냥 강제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아이를 가지게 낳았어. 그러면 그 아이를 공식석상에 드러낼 수 있어 없어? 그 아내를 공식적으로 아내로 삼을 수 있어 없어? 했다가 어떻게 돼? 그가 위신이 깎이는 거야. 치욕스러운 걸 보게 된다고. 그냥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뭐야? 나의 과오야, 목점이야, 죄악 덩어리야. 사실은 솔로몬은 왕이 적합한 사람이야. 그의 어머니는 다윗의 정실 부인이 아니라 성경이 이름도 기록하지 못해. 복음서에 보면 누구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한다. 이름도 기록하지 못하는 바세바라는 여인이에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이라는 아이는 뭐예요? 이 다윗의 결함, 이 다윗의 죄악을 꼬리표처럼 달고 살아야 되는 아이였어. 그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이 다윗의 죄 기억하고 떠올리고 막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다고, 이 아이가.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기까지 여러분 솔로몬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솔로몬 하면 다윗의 당연한 아들이고 최고의 왕이고 없을 거예요. 왜냐?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굉장한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아,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 다윗이 그걸 듣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어. 첫째 아이는 어떻게? 그렇게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근데 둘째 아이를 가져서 이 아이마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일으킬 수 있고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단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다윗아,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름도 지어주세요. 여기디야,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그를 다윗의 죄와 상징으로 죄의 열매로 벼랑과 문제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솔로몬 얘를 내가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야. 내가 사랑으로 보겠는 거야. 자, 하나님 솔로몬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 그의 인생의 운명이 뒤집어져. 구원받는 거야. 죄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무너짐과 연약함과 치욕스러움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의 상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의 상징이 되도록 그 인생을 뒤집어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1000번째나 드릴 만큼, 우리가 오늘 드린 이 열심의 찬양을 그냥 1000번 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가 알았던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했어. 알았어. 버림받아야 될 나를
이 보좌에 앉혀주시고 새롭게 하신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지 너는 구하라는 말에 상속자로 서지 않았다. 왜? 이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 손가락질 당하고 이 죄를 막 불러일으키는 이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영광을 돌려놓고 바꾸셨잖아요. 그러니 뭘 더 필요하겠어요? 어떤 더 욕심을 하나님께 구하겠어요? 오히려 솔로몬은 인생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문제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왕으로 세우셨는데 나는 작은 아이와 같이 아직 연약합니다. 앞뒤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걸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왜? 하나님이 지혜 곧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것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듣지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이렇게 솔로몬이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뭐들을 직역하면 조금 의미가 달라져. 그리고 그의 말이 주의 눈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맞았다. 자,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의무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은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설 때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오늘 이걸 알아야 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자, 근데 오늘도 뭐라 그래? 솔로몬이 구하지 않아. 하나도 내 거 구하지 않아. 오래 살게 해달라고 뭐 이런 왕을 할 수 있게 하나님 권력을 달고 군사를 달고 이런 거 얘기 안 한다고. 근데 하나님께 뭘 구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하게. 네가 왕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을 내가 다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아합은 사랑을 드림으로 헤셋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주신 인생을 값지고 힘차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명의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 선생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유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즐거운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사랑의 행위를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 헤세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만지심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주님의 이름 한번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 오늘도 솔로몬처럼 우리도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담은 사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없는 예배, 하나님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의식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을 습관으로 의무로 규례로 지켜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서 참되게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세드 은혜로 임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을 넣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외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결정권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며 정하시고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주도하며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하나님 찾고 바라며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놓여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참된 예배자들 주님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로 나아가는 우리 속에 모든 삶이 될 수 있는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제 광고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히 광고하실 거 선생님들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 보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박수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음악으로 돌아가셔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